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땅에서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어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심판이 가까운 이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믿는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암과 더불어 우리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충만하게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분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시고 테이프 듣는 분들도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시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의 길을 찾고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은총이 이곳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참 감사한 내용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칠판에 써 있는 대로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이 자리에서 겨울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아마 회비는 지난 여름 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5,000원, 30,000원 그렇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이 광고도 테이프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스도형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송금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그만큼 책을 붙여드릴 겁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이 뒤에 보면은 그 책 읽기표가 있는데 이것이 30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최소한 12번은 읽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이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무궁한 그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림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내용이죠. 여기가 어느 때쯤이면 전 3년 반이 끝나는 무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환란의,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7년을 나눌 때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죠. 성경에 있는 이 말세의 계시는 가장 철저히 그것이 처음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의 운명과 관계해 가지고서 70일회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69일에는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끝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과로에 해당하는 기간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2000년간의 교회 시대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것은 유대인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역사를 마감하는 시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디냐 하면은 바로 한일회간의 기간인데, 이 한일회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두 번째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전 3년 반은 재난의 때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난의 때,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대환란, 이게 이제 큰 환란이라고도 하고, 보통 우리가 대환란 하면은 7년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나누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년을 갖다 나누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연, 그러니까 횟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달로 나눠요. 달로 나눠서 표현할 때는 42달이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날짜로 나눕니다. 그때는 1260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끝에 가서 45일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이 끝부분, 그러니까 대환란이 너무나 극심해가지고, 이게 감하지 않으면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격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날짜를 감해요. 이 날짜를 감함으로써 어떤 은총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구원을 얻는 그런 은총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네 가지로 지금 이 표현이 되는데, 성경의 어떤 시기를 네 가지로 표현하는 건 여기밖에 없죠. 그만큼 이 내용이 중차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딴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면 성경을 따라야지, 딴짓 하다 보면은 우리 있죠. 3000% 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배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내동 잘 오다가 갑자기 3000%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배가 밀수선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야 신앙이지, 성경을 알면서도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 저주받을 그런 신앙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6번째 인까지 때면은 전 3년 반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도입되기 위해서, 후 3년 반이 나타나기 위해서 전 3년 반이 끝나는 무렵에 엄청난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원래 이게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재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누구와 관계 있느냐 하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열나라.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건 지중해를 얘기하죠. 지중해에 관련된 열나라. 즉 새로 탄생하는 로마 제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통치자로서 세상에 나오면은
이 적그리 있으면 이스라엘과 그 협정을 맺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될 때는 가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하고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않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이제 그 사실이 벌어집니다. 이 간음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재난을 내리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온역 그리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재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 3년반의 그 얘기인데 거기에 그것을 마감하는 말하자면 이제 후 3년반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을 읽은 이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앞서 그 같은 경우를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자연재해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내가 봄에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물론 이 큰 지진은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납니다. 그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명이 말살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지진이겠습니까? 그때 나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20년 전인가요? 그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 중국 당산 지역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80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문 다 보셨죠? 못 봤어요? 못 봤으면 할 수 없고 저는 봤습니다. 한 지역에서 80만이 죽었는데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이 나면은 지구상에 문명이라는 게 남아나지 않는다는, 즉 문명이 안 남는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모든 좋은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탑, 건물이라든가 뭐 좋은 거, 이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지진이 앞으로 끝에 가서 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끝은 아니죠. 세상에 지진이 나는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뭐가 벌어지느냐면 산이 움직이고 섬이 움직여요.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일본이 가라앉을런지 뭐 이 대포 일본에 안 가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추측을 하는 게 꼭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누가 듣고 아무개 그러는데 일본 가라앉는다 그러더라. 왜냐하면 산이 움직이고 섬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지진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7째 인을 떼는 거죠. 7째 인을 떼면은 7나팔이 들어지고 7째 나팔에서는 7대접이 부어집니다. 이거는 그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속은 불덩어리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불이죠. 그런데 이 표면에는요, 멘틀이라고 해가지고서 딱딱한 이 뭐와 비슷하냐면 호두 있죠. 호두와 같아요. 호두는 딱딱한 부분이 있고 속에는 약간 고형질로 되어 있는 그 끝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구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걸어다니는 흙 이런 거, 요런 거 밑에는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데, 요 밑에는 불과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으로부터 한 20km 정도 밑에 가보면요,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불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이 뭐를 하는 거냐 하면은, 이게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면서 지구의 운동을 조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선이 움직이고 산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위치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 멘틀 부분이 지금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겉부분이. 그러고 나서 속으로부터 이제 그 뜨거운 불이 솟아나오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큰 지진이 나며, 그 다음에 해가, 자, 지진이 나고서 뭐가 벌어지면 해가 총담같이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총담이라는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총담. 미안하지만은 이 총담이라는 단어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뭐예요? 또,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 뜻도 있고, 담즙 있죠, 담즙. 쓸개즙. 그러니까, 다 까맣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가 청단같이 검어진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진이 나면 뭐가 올라옵니까? 땅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땅 속에서. 이 불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불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훗날 불못이라는 거 있죠. 악한 자가 갈 곳.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갈 불못. 영원 무궁이 그 불 속에 갇혀서 그 뜨거움을 경험해야 되는 것. 자, 그런데 이 지각이 움직이면서 뭐가 올라오면 연기가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요. 이 연기가 대기를 갖다가 930만 마일, 평방 마일만 덮으면은요, 지구상에서는 해가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올라가야죠. 그만큼만 가리면, 그래, 이거는 전 지구상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해를 구경할 수 없어요. 그래, 그것이 뭐냐면 해가 청단같이 검어진다. 이게 말이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애굽의 그 하늘을 어둡게 했는데 그 어둠이 얼마를 계속됐느냐 하면은 3일을 계속됐습니다. 3일간이나 전혀 태양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애굽 땅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거하던 지방, 그건 이제 나일강 삼각주 쪽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인데 거기는 햇빛이 비쳤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애굽 땅을 어둡게 하는데 3일 동안 전혀 밤이고 낮이고 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 거기 임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또 있죠. 물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죠? 못 박히고 나서부터 운명하는 시간까지
6시간 동안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것을 보던 로마 병정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울 때까지 온 하늘이 어두워진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가 청단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날빛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큰 재난이 온다고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의미 있는 2000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 내에 올지 사실 가까운 사실이에요. 제일 이제 민감한 문제가 언제 오느냐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단 아담으로부터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 처임으로부터 2000년 후에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말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2000년이 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깨어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보면은 예전에 어떤 일들이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이 11월입니다. 그런데 벌써 유럽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신문 보시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세월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2000년이 차는 이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계는 죄악이 점점 더 반영한다는 겁니다. 특히 죄 중에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멸시하는 죄 이게 반영하면 세계 끝나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날이 어두워지고 반대로 밤은 달이 뭐처럼 됩니까? 달이 피같이 되며 달이 피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난이 온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 34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달이 피같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뭐와 같으냐면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이 불어서 무화과나무가 흔들릴 때 그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기준해서 써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배추 떨어지는 거.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배추에 배추가 떨어진. 나도 어렸을 때 그리고 배추 주워 먹으러 참 많이 다녔어요. 자, 하늘에는 별들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큰 나무에 바람이 불어서 거기서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이 흔든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흔드는데 어떻게 흔드느냐? 땅을 흔드는 건 지진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지진뿐만 아니라 땅을 흔든다는 것은 이 인간 사회에서 세상 사회에 오는 재난입니다. 사람을 못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땅을 흔들 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어요. 여기서 보면 이건 자연현상으로서 하늘에 있는 별이 쏟아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을 흔든다고 하는 것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내어 쫓는 거야.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 영원한 세계가 오기 전에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죠. 절대 죄인이나 악인은 못 들어오는 것. 오늘 세상에는 죄인과 악인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죄도 참 많이 발달합니다. 그렇죠? 별별 죄가 다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전에 제가 금요일날인가 얘기한 죄인데 어떤 뭐라고 불러야 될지 참 여기서 말은 못하겠고 잡 뭐예요 하여튼 뒷자는 여러분이 붙이십시오. 잡모가 엉터리 회사를 만들어 놓고요. 사모를 모집합니다. 모집하고 그 사모를 모집할 때 보증인에게 이 사람이 손해를 끼치면 2천만 원까지 변상하겠다 하는 각서를 쓰게 해가지고 사모를 모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사모를 갖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이. 죽여버리고 보증을 쓴 사람한테 그 여사모니 그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으니까 2천만 원을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 정도로 세상이 지금 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는데 그만큼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열기 전에 이 우주 안에 그런 세계가 존재하도록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 우주 안에서 악한 것을 다 없앱니다. 어디로 다 보내느냐 하면 불못으로 다 보내요. 그런데 현재 악한 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천, 별이 뜬 하늘이죠. 성천, 별이 뜬 하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흔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악한 자들이 쫓겨나요. 어디로? 땅 위로. 자, 못된 짓만 하는 존재들이 땅으로 쫓아나면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말할 수 없는 재난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흔드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이제 물리적인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별이 쏟아진다. 물론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뭐 쏟아지고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온 우주에 있는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예요. 왜? 별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대기권 내에 많은 작은 별들이 쏟아져서 그것이 불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땅을 지배하던 사탄의 왕국이에요. 즉 사탄과 사탄을 따른 천사의 전체 천사의 3분의 1.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쫓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은 정하게 하십니다. 왜? 영구히 존재해야 될, 영원히 존재해야 될 그러한 무궁한 나라, 의로운 나라, 하늘나라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흔드는데 여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늘을 흔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지구에 가하는 아주 큰 재앙으로 임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자,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이 바람 분다는 게 물론 땅에서 바람이 불어서 나무에 실과가 떨어지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별이 쏟아질 때 하늘에 바람이 불어서 나무에서 열매가 쏟아지는 것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한번 흔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나라가 예비되고 오는 데에 대한 서국이죠. 이러한 사실이. 떨어지며 하늘들이 종이축이 날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 물론 이것이 영구히 떠나간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 하늘 떠나간다 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이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 모르겠어요. 생명이 봐도 하늘이 파란지. 안경 쓴 분은 괜찮습니다. 지가 안경 안 썼다고 또 언뜻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늘이 종이축처럼 떠나간다고 하면은요, 가만히 봤는데 저쪽에서부터 파란 하늘이 말려 없어지는 겁니다. 파란 하늘이 말려 없으면 하늘은 무슨 색이 되겠어요? 네? 달에 가면은요, 하늘이 없어요. 달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달에서 본 하늘은 무슨 색이겠습니까? 검정색이에요. 그냥 깜깜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것은 대기에서 햇빛이 분사되니까 이렇게 참 은혜스러울 만큼 밝게 보이지만은 달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별에서는요, 공기가 없는 데서는 이런 파란 하늘이 없어요. 자, 이 말은 지구상에는 모든 공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면 그 순간에 지구에는 모든 생물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요, 하늘이 종이처럼 말려서 따라간다는 것은 저쪽부터 파란 하늘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다른 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동쪽에서부터인지 서쪽에서부터인지 파란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면서 그쪽에서는 어떤 하늘이 벌어지면 온 하늘이 빨갛게 됐는지 그건 모른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무시한 이러한 그 자연적인 재해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산과 섬이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진의 결과 산이 옮긴 거, 혹시 그 히말라야 산 같은 것이 옮기고 낮아지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현재 높다고 하는 산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섬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대양주 같은 것이 아시아주나 이런 데 붙을는지도 모릅니다. 대양주도 사실 보면은 섬이기 때문에. 자, 그건 어쨌든 간에 이런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그렇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유자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세상에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다 있어요. 그렇죠? 왕과 왕족과 장군과 그 다음에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들과 자유자. 이 중에 안 끼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왕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유자가, 여러분 여기 껴있습니까? 안 껴있습니까? 네, 이 중에 안 껴있다는 것은 환란이 벌어지기 전에 하늘로 부름받은 사람들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면은 이 광경을 봐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산과 바다,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벌어지는 이 큰 자연적 재해가,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를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 하는 것은, 아, 이 큰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에서 이런 재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도 기독교에서는 종말이 온다는 걸 얘기한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러한 엄청난 재난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대책이 뭐냐 하면은, 이제 바위 틈에 숨어서, 왜 그러냐면은, 집에 앉아가지고 난데, 왜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로 도망하는 산이나 골짜기나 바위 틈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도 요한이 뭘 받느냐 하면은 이러한 재난이 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왜 이런 재난을 보고도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 틀림없다고 믿어지는 이런 재난을 보고도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심판은 사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절대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바꾸지 못해요. 그럼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길이 하나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의 나타남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 가운데 나타냈기 때문에 비로소 인류 속에 뭐가 나왔냐면 구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 있죠.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보여줬느냐면 무지개를 보여준 거예요. 자, 온 세상을 물로 멸하는 그 재난을 통해서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까? 사람은 속성상 심판을 통해서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요, 보통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 창세기 9장을 읽어보면요, 노아가 방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뭘 먹었어요? 술을 잔뜩 먹고 뭘 했습니까? 뭐 한지 아세요? 술을 잔뜩 먹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자, 온 인류를 물려멸한 심판을 통해서도 인간의 수치는 가리울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노아는 여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노아가 가지고 내려온 인류의 수치는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보낼 수 있는 한 생명을 일상에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방법이죠. 대개 이것이 앞으로 오는 어떤 심판 중 자연재해되는, 물론 자연재해되는 것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 3년반이 끝나가면서 이제 후 3년반이 벌어지는 거죠. 후 3년반이 벌어지면서 그 중간에 대한 어떤 얘기로 7장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있지만은 이 구원 중에도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은 7년 환란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게 있죠. 내가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 하더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 역할을 할 사람들,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자 개인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신랑은 될 수 있어도 나의 신랑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즉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은 별도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제1차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환란이 벌어지기 전에 갑니다. 환란이 벌어지기 전에 1차로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휴거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여기에서 죄된 사람들, 현재 있는 기독교 교단 전부는 휴거되지 않습니다. 휴거는 원래 성경에 보면요, 감리교, 장로교, 카톨릭 이런 게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판을 치는 거지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어느 교단, 어느 교파였든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 사람만 하나님은 데려가.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환란이 벌어진 거예요. 환란이 벌어질 때 뒤늦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오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봤느냐 하면은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을 봤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휴거된 사람들은 부활한 몸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제단 밑에 있는 영혼은 부활한 몸이 아직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부활한 몸을 받느냐 하면요,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수가 찬다고 하는 것은 후 3년반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나올 때까지 이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임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거는요, 휴거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흔들지 않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시련에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자그마한 어떤 징계나 시련 이런 것은 있죠. 그러나 여기 지금 휴거가 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하나님이 선정한 기준에 맞는, 표준에 맞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흔듭니다. 흔든다고 하는 것은 잡을 사람은 꼭 붙잡고 만들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버려 둬라. 악행하는 자는 악행하게 나누라. 음행하는 자는 음행하게 내버려 둬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붙들 사람은 붙들고 안 붙들 사람은 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신앙의 경륜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이 얘기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면은 그때서부터 세상에 전쟁이 휘말리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만큼 기근과 온역이 도는데 이름이 벌어짐과 동시에 3년쯤 지나면 이 지구상에 말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바로 직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움이고 하나는 뭡니까? 아가페죠. 사랑.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면 기초와 같아요. 이것이 흔들리면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존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의 의로움을 선포하시고 그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당히 의로운 거 아니죠. 도덕적으로 건전하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의로움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기초인데 이 의로움 위에다가 뭐를 세우는 거예요? 반석이 있으면 거기에 뭐를 세웁니까? 집을 짓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신자들은 집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으라 하는 게 나와요. 자, 반석이라는 건 이제 다 압니다. 반석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고 반석이라는 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흠없이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근데 반석에 뭘 하라고 그러면 집을 지으라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죠? 집은 뭐 가지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 집은 뭐 가지고 져요? 자, 고린도서에 보면은 건물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지은 것은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짓는 겁니까? 금이나 은으로 지으라는 겁니다. 근데 금이나 은이 뭡니까? 여러분 금이나 은 있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는 거 여러분 알아야죠. 분명히 성경은 반석이 있으면 그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둘입니다. 하나는 의로움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뭐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뭘 가지고 짓느냐 하면은 의로움 위에다가 사랑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세계냐면 영원히 의로운 그 세계에서 무한히 아름다운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세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영원히 존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이란, 즉 그 의로운 세계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무한한 사랑이 펼쳐지는 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정붙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광 도성이었고 뭐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심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판단한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판단하고 어리석은 자는 남을 판단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심판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건질 수 없어요. 그런 데에 치중을 하면요, 자기도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사랑을 가지고 짓는 거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옳게 산다, 그게 집 짓는 거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삶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오늘 아침에 제가 6시에 킴스클럽에 갔어요. 어떤 분한테 그 배추를 좀 절어달라고 하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휴지를 좀 하나 사다 드리려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휴지를 고르고 뭐 다른 것들을 골라가지고서 딱 냈는데 앞에 이제 지금 사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들고 온 걸 내 앞에다가 딱 얹어놓더라고요. 내가 서 있는데. 분명히 이건 잘못이죠,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이제 나를 보더니 그거는 들고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괘씸하게 생각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참 평온한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하고서 그걸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 마음이 상당히 괴로워. 나는 보통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분한테 잘한 겁니다.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단지 순서를 가려가지고서 내가 먼저 하고 나왔으니까. 근데 뭐가 마음이 괴롭느냐 하면은 넌 아직도 멀었다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뭐가 멀었습니까? 왜 그 사람 네 앞에 갖다 놓으면 웃으면서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는 좀 얘기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한다고 그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네 차례라고 해서 네가 먼저 했느냐 그럽니다. 자,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기까지는 멸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만 영원히 사는. 여기서부터가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저는 참 오늘 아침에 넌 아주 형편없다.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왜 그걸 끝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렇잖아요. 그걸 웃어주면서 먼저 하십시오. 제가 천천히 하지요. 그렇게는 왜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배웠을까 하느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봤을 때 제 양심 속에 나는 참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부끄럽지만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이 빚 짓는 문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의로워야 돼. 하나는 집을 져야 돼. 어떤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무궁한 생명의 보혈세. 우리가 그 찬송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이 생에서 흥부전듯이 깨끗해졌습니다. 그게 감사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흥부전듯이 깨끗해졌습니다. 그게 감사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세요. 안 되는 사람은 뭔가 때가 껴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느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흥부전도 없이 살면은 주님의 보혈의 감사가 느껴지고 그것을 내가 깨달아도 내가 오늘 사는데 내 양심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이 묻어 있다고 하면은 그게 감사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내가 깨끗이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씻어줬다고 한 주님의 피가 나를 씻었다고 하는 그것이 감사가 되고 고맙지만은 내가 그렇게 못 살면은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그 효력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효력은 영원히 살아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참으로 의롭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배우겠지만은 신자는 죄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느냐. 지금 이거는 집 짓는 문제 아닙니다. 이건 기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건. 왜? 뭘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 집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이 나를 쏘신 그 피가 감사하고 그 결과 나는 눈보다 더 그 피가 나를 씻었다고 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암음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생에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 없는 삶 사는 법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경우도 욕심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흥도점도 없는 교제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책 이번에 참 잘 나왔어요. 보니까 책 보기도 괜찮죠? 글씨도 큰글하고 장인님 뭐 돈 더 들지 않았어요? 더 들었으면 얘기하십시오. 더 드리겠습니다. 저 책이 바로 이러한 삶을 지금 우리에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저 책이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정말 죄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어떤 집이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게 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연못고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통이 떠놀러. 그런데 깨끗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깨끗한 과부가 오더니 돈을 넣는데 역전 두잎을 넣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보더니 참 내가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그 사람의 생활비의 전부였기 때문에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거금을 냈는데 주님께서는 이거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라는 역전 두잎은 이건 별거 아닌 돈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계산 방식과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다르죠.
이 거금은요, 부자는 있는 돈에서 자기 가지고 돈 일부를 낸 겁니다. 이것을 내는 데는 이 부자는요, 죽음의 희생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오늘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집을 전혀 못 짓는 겁니다. 자, 이 과학을 엮은 분입은 주님이 크다는 거거든요. 왜 크냐? 이것은 생활비 전부이기 때문에 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이 사람은 이 의로운 삶 위에다가 뭘 짓느냐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내 목숨을 희생하는 길을 짓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귀히 여기는 이게 길입니다. 바로 이게 금으로 짓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에 그게 나오죠. 빌립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넘치게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게 연보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은 극한 가난이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돈이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살겠네? 그런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쓸 때 없어 그냥 연거 하는데 이 하나님 집을 짓는다는 것, 내가 삶을 이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 희생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가진 돈으로 환산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 많은 데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극한 가난 속에 있는 극한 가난이라는 것은 질질이 밥도 못 먹는 사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돈수로 알면서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그거를 극한 가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면서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헛살았다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여긴 집을 지을 게 없어. 자, 우리가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는 걸 통해서는 상을 얻지 못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거둬주신 겁니다. 그렇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다가 내가 어떤 집을 지었느냐 그게 상을 얻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 하는 것은 안다고 하는 거죠. 하루를 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믿기는 삶입니다. 저는 요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도 이렇게 와보니까 하나도 호주머니에 손 넣는 사람 없이 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뭔가 좀 정신이 좀 드는 모양이다. 아시겠어요? 때가 때니 많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참 안타깝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놓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안에 옮겨진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심어져서 예수처럼 살길 원하고 예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죽임과 희생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무슨 속죄 교리 알고 성경 안다고 해서 천국에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것을 이 책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이 산 길을 나도 따라가고 그랬을 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분들과 테이프를 듣는 분들, 특히 2000년이 다 돼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에 사는 우리들이 정말 흔들점도 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해주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날 세상 다 털어버리고 올라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됐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남았어요? 난 시간이 된 줄 알고 지금, 네. 그럼 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물르죠? 몇 분에 우리가 시작했던 거? 20분에? 그럼 진작 좀 이렇게 눈치를 해야지. 난 시간 지금 다 된 줄 알고. 그래서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안에 충만한 어떤 것이 없으면요, 희생하는 게 아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언제 그럼 안 아깝느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오늘 예수 믿으면서 가늠하는 사람들에 비하면요, 이건 말할 수 없이 참 돈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전이라는 걸 다 깡그리 버린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그래도 축복과 행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걸 버려도 아깝지 않은 때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가슴 속에 심어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번 겨울 기도에도 또 많이 얘기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도대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아.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뭐냐 하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아버지를 위해서 버렸어요. 자, 이 우주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이전에 예수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죽음에다가 하나님은 뭘 넣어놨느냐 하면 무궁한 생명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살려서 하나님 우편까지,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어디다 줬느냐면 여기다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고 영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을 어디다 넣어놨느냐면 이 죽음에다 넣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이 영생입니다. 바로 이 죽음과 부활에서 예수는 우주의 중심이니까, 만물의 중심이니까, 그렇죠? 중심이 구원되면은 뭐가 됩니까? 만물이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갔기 때문에 만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구원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이 만유로 가기 전에 어딜 통과하냐면 사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보람이, 참된 삶이 뭡니까? 이분이 간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게 참된 삶입니다. 내가 이분이 간 길, 예수님의 간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간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영광받는 길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영광받으려고 해. 아니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나도 이 길을 따라가면은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 책에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거, 영생이 뭐냐면 여기죠. 아들이 죽음에 합한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들은 세상을 위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죽음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게 영생이다 그겁니다. 믿으라 그거예요. 유일하게 이 세상의 영생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는 것은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과 가늠합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이 세상과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린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오늘 세상과 가늠하고 있지 않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닌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그건 큰일이죠.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타가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어떻게 돼요? 너도 타겠구나.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다른 데 있잖아요. 인간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건 주님 죽은 그 자리에서 나도 죽는 것 이외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행복에 살 수 있는 그 길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은 인생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겁게 살는 사람은 영원히 패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 삶을 고쳐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후로는 남에게 가해자가 되지 않고 어찌하든지 주님 죽은 그 자리에 나도 죽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죠. 그 사람은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나 하나밖에 모르는 인생 부끄럽게 얘기하죠.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그 길을 나도 가서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런 삶이 있어야죠. 얼굴이 철면피가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부끄러움을 못 느껴.
그리고도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이 죽음 안에 가야 천국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영생이요.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죽음을 귀히 보시고 자기 생명을 이 죽음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삶을 고칩시다. 아시겠어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멸망의 길이라는 거 알아야죠.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은 기본이야. 그건 그 위에 내 것을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비가 심판을 이겨. 긍휼이 심판을 이겨.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그 고난으로 우리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로 우리가 우리 삶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주님처럼 세상을 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락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지요. 주님, 우리들의 삶을 거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